자, 오늘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물들 가운데 인간하고 가장 친숙한 동물을 뽑으라면 여러분 어떤 동물을 뽑으시겠어요? 예, 개를 뽑습니다. 강아지.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사실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2년, 3년 전에 이제 말티즈라는 강아지를 이제 분양받아서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너무 이뻐요. 정말 너무 이쁘고 산책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의 종류가 한 400여 종 된다고 합니다. 400여 종의 개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개들은요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모든 개를 통틀어서 충성심이 가장 약한 종류의 개가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인 줄 아세요? 충성심이 가장 떨어지는 종류. 예.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개가 충성심이 가장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든 리트리버 많이 보셨죠? 되게 귀엽게 생기고 크면 이렇게 크게 크는 개인데 충성심이 다른 개에 비해서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심이 떨어지는 이 골든 리트리버가 오히려 사람에게는 아주 특정한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냐 하면 바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맹인 안내견으로서는 아주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안내견으로 개 한 마리를 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한 2억 정도 든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런데 충성심이 만약에 굉장히 강하면 훈련시키는 사람의 말만 듣기 때문에 결국엔 이 개가 맹인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충성심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맹인 안내견으로서 훈련을 시켜도 훈련사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똑같이 훈련한 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 리트리버는 충성심이 약간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그 단점이 오히려 쓰임 받는 장점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장점을 통해 쓰임 받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단점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또 귀하게 쓰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장점으로도 쓰임 받으시지만 단점과 아픔으로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장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장점이 많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이 다윗도요. 단점이 있었고 시험에 들어서 낙심을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법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언약궤. 근데 이 법궤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보 1호와 같은 거예요.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네, 이것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다가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왜 빼앗겼는지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빼앗은 법궤를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서 어디다 뒀냐면 자기네가 섬기는 신전 다곤신을 섬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곤 신전에다 그 법궤를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너무나 안 좋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긴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법궤를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우상 숭배하는 다곤 신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모든 상황을 이제 주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궤를 딱 다곤 신전 안에 딱 들여놓고 다음 날 이제 며칠 있었는데 다곤 신전에 그들이 섬기는 그 신상이 딱 있었는데 다음 날 딱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딱 가보니까 막 목이 부러져 있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서 그 신상이 다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범인이 누구야? 막 그러면서 범인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그 블레셋의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불길하니까 이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똑같은 일들이 그 지역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막 죽는 일들이 막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이겠지, 아이 설마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 때문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우리나라에 뒀다간 우리나라 망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암소 2마리를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암소 2마리의 끈을 연결해서 수레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수레에다가 이제 법궤를 싣게 하고 이스라엘 지역을 향해서 암소 2마리를 출발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소가 이렇게 가다가 길을 다시 자기네 블레셋 지역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똑바로 이스라엘 지역을 향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구까지 이 소가 법궤를 잘 끌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근접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일을 하다가 저기를 보니까 뭐 소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법궤구나 막 그러면서 법궤 뚜껑을 막 열어보고 막 만져보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백성들이 그것을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그 법궤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법궤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로 더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입구에 있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임시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서 왕이 없던 시대에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는데, 이 사울 왕은 법궤를 자기의 중심지로, 나라의 중심지로, 성전으로 옮겨오는 것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되어 있다가 드디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딱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그 법궤를 자신의 나라 수도를 일단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긴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그것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간단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창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법궤라는 것을 하나 옮겨오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뽑냐면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요 뽑기 시작합니다. 재능이 있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을 3만 명을 선별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그 3만 명이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그 길을 이렇게 호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처럼 소를 앞에다가 끌게 하고 그 뒤에 수레를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한 다음에 수레 위에 법궤를 딱 올려놓고 소가 끌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법궤가 이제 이동되는 것입니다. 아주 거창하게 법궤 이동하는 그런 축제를 이제 벌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만 명의 사람들이 법궤가 이렇게 다 오는데 다 막 호위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다고 막 사람들이 들떠서 기뻐서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법궤가 그렇게 잘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되어 오다가 끝까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 소가 법궤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뭐를 보고서 놀랬는지 갑자기 소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몸부림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막 날뛰니까 뒤에서 끌고 오던 수레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수레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 중요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오 하다가 그 법궤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거룩한 법궤가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웃사가 하나님의 법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 순간 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축제의 장소가 갑자기 굉장히 큰 슬픔의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장면을 다 봤어요. 야, 죽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데 그걸 또 누가 봤냐면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하고 돈도 들이고 정말 정성스럽게 이런 거창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사람이 죽게 하고 왜 이것을 실패하게 만드시는지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큰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학생들을 임원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그런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법궤를 옮겨오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며 웃사를 왜 그런 징계를 내리셔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까? 법궤가 떨어지니까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냥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진정성이 없었어요. 정말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진정으로 그것을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긴 있었지만 정말 진정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3만 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 굉장히 거창해 보이죠. 그런데 이 3만 명이 동원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면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진정성이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실패하게 되고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법궤가 그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다윗의 마음처럼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정성이 없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다윗처럼 구경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찬양하는 시간부터 마지막에 축도하는 시간까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아유, 오늘은 뭔 찬양하나 이렇게 구경하면 안 돼요. 아유, 찬양이 왜 이렇게 모르는 찬양을 해. 아유, 빨리 좀 끝나지. 왜 자꾸 일어서라 그래. 아유, 다리도 아파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계셨던 분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진정성 있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집중하면서 들어야 돼요. 딴 생각이 막 들면 하나님, 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집중하시고, 피곤해도 힘들어도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좋은 찬양입니다. 좋은 기도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도 아뢰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속에 이제 시험이 들면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을 멈췄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못 하겠습니다. 이거 못 하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법궤를 옮겨 오다가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그냥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갖다 놓고 그냥 옮기는 일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요, 그 법궤를 그러면 우리 집에 이렇게 모셔다 놓겠습니다라고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놓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놨어요. 오벳에돔도 뭐 법궤가 우리 집에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인정을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딱 보관되고 시작하자마자 오벳에돔의 가정이 막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3개월 동안 임시로 그 법궤를 이제 집에 보관하면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복을 막 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석 달을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그냥 얼떨결에 자기가 법궤를 맡아서 그냥 관리하게 됐는데, 법궤가 들어온 날부터 하나님의 오벳에돔의 집에 막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풀려지고 또 막 가정에 형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 가정에 막 눈에 막 보이도록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오벳에돔이 막 놀랍게 축복받는 그 장면들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야,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간 날부터 오벳에돔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사람들이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다윗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소문을 딱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회의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딱 들어가고 축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이지,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그 시험을요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 다윗에게 다윗아 너 괜찮다 막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다윗이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 가정이 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막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고 복 받으셔서 그 복 받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이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에릭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메달을 몇 개 차고 있어요? 5개를 차고 있습니다. 금메달이에요. 이 사람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어요. 1980년도에 스피드 스케이팅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라는 게요, 프로의 세계에 가면요 자기 주 종목이 있습니다. 수영도요 주 종목 200m, 육상도요 자기 주 종목이 단거리냐 장거리냐 주 종목이 있죠. 아마추어 때는 그냥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의 세계에 가면요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 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어떤 한 종목에 집중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릭 하이든이요 1980년도에 올림픽에서 500m부터 시작해서 1000m까지 최초로 다 1등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철인이었어요, 철인. 그런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무 잘하니까 같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이 선수랑 경기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랑 하면 당연히 지니까 안 하고 싶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선수들이 이 선수와 시합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이 5관왕을 할 때 모든 걸 다 1등을 차지했는데 2등을 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요, 자기의 기록을 다 경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잘하는 선수랑 경기를 하다 보니까 막 저 앞에 멀리 막 치고 나가니까 막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극이 되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선수랑 시합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 자기 기록을 못 깼던 것을 그 선수랑 경기만 하면 그 10년 동안 못 깼던 기록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선수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성장을 했다. 이것이 바로 하이든 효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지교회 출신이에요.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오지교회, 오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가 모태신앙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골칫거리로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얘가 교회에서, 제가 정말 교회 열심히 있는 권사님 자녀인데 그러면 보통 보는 눈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 모범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정말 엉망으로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잘 믿지 못하겠으니까 교회 가도 장난만 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뒤에 앉아서 막 간식 같은 거 까먹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딱 올라가니까 형 누나들이 이제 다 졸업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밑에 동생들이 다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간식 까먹고 장난치고 이러니까 동생들이 다 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골칫거리 김정은만 제대로 좀 잡으면 우리 중고등부가 좀 될 텐데 쟤 때문에 물을 흐리는 거예요. 많이 혼났어요.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련회 가면 다른 교회는 그냥 앞자리에 앉아서 막 열심히 막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저 뒤에 애들 끌고 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쁜 여자 어딨나 이렇게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해요. 그러면 편지를 써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관심 있는데 우리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저기 수도가 앞에서 잠깐 만나지 않을래? 이렇게 편지를 쓴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남자애한테, 야, 너 저기 여자 있지? 파란색 티 입은 여자 있지? 그 여자한테 이거 전해주고 와. 전해주게 했어요. 그날 밤에 수도가 딱 갔더니 그 교회 그 여학생 선생님이 따가 누구야 너? 그래서 막 혼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생들이 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고민을 하고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완전히 변했어요. 교회 딱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야 우리 기도하자, 너네 인생 그렇게 헛살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니까 중등부 친구 애들이 저를 보면서 신기해하는 거예요. 야 정훈이 형 이상해졌어. 야 정훈이 형 막 예수님 만났다 그러더니 막 기도해. 야 어떻게 하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뭐 그러면서요. 제가 막 애들한테 막 야 다 모여 막 모인 다음에 막 같이 막 등 두들기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막 놀래다가, 야 정훈이 형도 하나님 만났는데, 정훈이 오빠도 하나님 만나는데, 야 그럼 나도 만나는 거 아니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애들이요 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막 애들이, 제가 변하니까 애들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가 변하고 중고등부가 막 그때 막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이 변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 한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야, 저 선생님 갑자기 변했어. 오, 막 옛날에는 장난치더니 나에게 막 은혜 되는 말들을 해주셔. 와,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선생님들이 복 받고 선생님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러분 학생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은실이 보니까 오, 은실이가 변했어. 옛날에는 막 욕하더니 이제 욕도 안 해. 욕은 안 했는데 욕도 안 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어. 나도 한번 은실이를 보니까 뭔가 달라.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여러분 바라셔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왕 하나님 믿는 거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 막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복 받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벳에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집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가정이 복받고, 다윗도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을 이기고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